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그 승리의 순간을 단순한 전쟁 이야기로 끝내지 않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뒤 여호수아는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지난 본문의 핵심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리고가 무너진 뒤 하나님이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성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지만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고 그 믿음 때문에 그녀의 가족이 살아남았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서가 단순한 정복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단순한 이야기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에서 왜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못하게 했는가를 관찰해 봅시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직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되는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즉, 이 선언은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선포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여리고 사건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여리고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표지였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도시였습니다. 여리고서의 흐름 속에서 여리고는 단순한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 첫 사건입니다. 구약학자 브루스 월트키는 여리고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을 보여주는 신학적 사건이다. 실제로 여리고 전투에서는 공성 무기나 공격 전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언약궤가 중심에 있고 제사장의 나팔과 백성의 외침이 등장합니다. 이는 이 전쟁이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여리고는 단순히 점령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를 기도하는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도시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여호수아의 경고를 살펴봅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여호수아의 경고가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는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록은 여호수아의 선언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약 역사학자 트럼퍼 롱맨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16장의 사건은 여호수아의 저주 선언이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학적 연결고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넷째,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장은 여호수아의 성공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훌륭한 전략가였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승리와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이유는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여리고 사건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사건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는 선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을 다시 세우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끊어내신 것들이 있습니다. 죄의 습관일 수도 있고 잘못된 삶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그것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을 다시 세우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은혜를 잊고 다시 옛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는 소망의 아침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